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6장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예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이었습니다. 슬픔이 가득 찬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곳은 이방 땅 바벨론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왜 자신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말씀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산과 들에서 우상을 섬긴 죄를 지적했습니다. 에스겔 6장 1절 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산이라는 말씀을 두 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장소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 작은 산, 시내와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들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자연을 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종교의식을 본받아서 산과 들로 나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도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또한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린 죄를 지적했습니다. 에스겔서 6장 4절 7절 봅니다. 너희 제단이 항모하고 태양상이 햇받을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항모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찢기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4절 5절 6절에서 너희 제단이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너희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4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쌓은 제단을 태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은 가나안 백성들이 섬긴 바알신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러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에스겔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한데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4절 7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희가 섬긴 태양상을 찍어 예뻐할 것이라고 했고 너희가 섬긴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 너희 해골을 너희가 섬긴 우상 제단 앞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간음죄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우상숭배에 대한 죄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우상 섬긴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꼭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의 수보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원하고 있다면 그 세상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들 그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자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살아남은 자들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백성들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이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안타나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 땅, 즉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긴 것은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속하는 영적 간음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비로소 여호와이신 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날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먼 훗날에서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즉시로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후에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들어갔는데 부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즉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3차로 포로로 잡혀올 때까지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도자들과 백성들 전체가 선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닌느의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회개했다면 세계 역사는 바꾸어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스룹바벨 같은 에스라 같은 니에미야 같은 자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